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제 목적 없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떠올리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거나 최소한 관심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식사 자리에서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빛이 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도 생기 있고 밝은 모습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볼 때 마치 좀 빛이 나고 있는 모습처럼 저에게 좀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그런데 바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지금 많이 커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많이 알게 해주는 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에게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장모님처럼 아주 자신 있게 밝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팔불출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에 관한 생각을 잠시 떠올린 뒤에 이 고난주간 새벽 설교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준비하던 중에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과연 빛이 나는 모습일까?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에 앞서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비방하고 이 핍박하는 무리들 앞에선 이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천사처럼 아름답고 환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자신을 향한 그 매정한 눈빛 앞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어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당한 양같이 내가 여겨질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 행적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행적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결국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할지를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낙후 초난 이 땅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과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조물 위에 인간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세족식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하루 앞둔 목요일 날 자신의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일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성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호르몬의 변화와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도 어떤 계기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았던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자신의 옆에 있지만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이 지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흩어져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고 뿔뿔이 떠나버릴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하든지 자기를 부인하든지 자기를 떠나든지 자기를 미워하든지 자기를 잊어버리든지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함없는 사랑은 구약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은 결혼 후에도 자기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호세아에게서 도망쳐서 자기의 과거의 그 음란한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이 고멜을 용서하고 되찾아와서 함께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 바알을 섬기며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13장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은 사막과 광야와 같이 모래와 먼지가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은 현대와 같이 발을 모두 가리는 형태의 신발을 신었던 것이 아니라 샌들과 같이 발이 노출되는 형태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밖으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매번 항상 손과 발을 씻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손님이 올 때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면 종으로 하여금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해야 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상대방의 발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마치 종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혀야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는 게 힘들다고 그냥 서서 상대방을 씻어주겠다고 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자세가 되거나 상대방이 그냥 불편하다고 내가 씻겠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더러워진 발을 자신의 손으로 만지면서 닦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더러워진 발을 보고 싫어하거나 억지로 하고 하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닦아준다면 차라리 스스로 씻으라고 하는 것에 그것보다 못한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상대방의 더러워진 부분도 품어주는 그런 포용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식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겸손과 포용의 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사랑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강제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신변의 위급함을 느낀다면,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 부득이하게 강제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단지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강제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항상 자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 사랑의 감정을 볼모로 삼아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것이죠.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부분까지도 싫어하시지 않고 품어주시는 포용의 자세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버릴, 심지어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제자까지도 품어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왔든지 어떠한 모습과 상황이든지 겸손과 포용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의 사랑에 화답하여서 세상의 풍파와 세속의 때로 더러워진 발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깨끗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가 군 생활을 하는 중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훈련소에서 저를 가르쳤던 훈육 장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훈육 장교는 장교를 임관하기 위해 입소한 사관 후보생들에게 장교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품성, 이 자세를 가르치는 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후보생들보다 앞서서 본을 보여야 했고 참다운 군인의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훈련소에 나와서 훈련의 장소에 나와서 훈련에 임할 때면 가장 앞에서 무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에 이 후보생들이 다 잠들고 난 이후에야 퇴근을 하였습니다. 당시 훈련을 받던 후보생들에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철저한 군인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군인다운 모습의 훈육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이 유격 행군이 있었는데, 이 30kg의 완전군장하고 그것을 지고 60km를 걸어서 유격장으로 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 당시 전투화가 제 발에 잘 맞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발걸음으로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야간 행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변은 잘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앞사람의 뒤만 보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만 목적지까지는 가야 하니까 정처 없이 걸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목적지까지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도착한 이 야영지에서 저는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발을 땅에 딛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투화를 벗어서 확인해 보니까 양쪽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잡혀서 퉁퉁 부어 있었고 9개의 발톱의 색이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본 훈육장교가 저를 자신의 막사로 부르더니 이전까지는 전혀 듣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발 상태로 유격 행군을 잘 견뎠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를 자리에 앉히더니 이 만신창이었던 제 발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바늘과 실로 물집 속에 있던 액체를 빼주시고 연고까지 발라주면서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참다운 군인과 장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훈육장교가 떠올랐고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군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섬김은 때때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닮고 싶게 하는 것 같습니다. 훈육장교가 헌신적인 모습으로 사관 후보생들에게 참다운 군인과 장교의 본을 보였을 때 이 후보생들이 그를 닮아서 나도 참다운 군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헌신적인 섬김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왜 그때 자신의 발을 씻어주셨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다른 이웃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서 감동케 하셨고 이제 그 사랑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그 사랑을 전하여 또 다른 일을 변화시키게 하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하며 걸어가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발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씻어주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왜 지킵니까?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 다시금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지만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쳤던 수많은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다가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려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